수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 따라 부르심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전교인 다세 릴레이 기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가까이 해야 할 것들과 또 멀리 해야 할 것들을 잘 분별하여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생애를 기억하고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왔고 또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지금 이맘때가 지금 사순절의 거의 한 중간쯤 온 것 같습니다. 2월 중순부터 시작돼서 이제 거의 한 중간 정도에 왔는데 우리가 지난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왔고 또 남은 이 절반의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함께 도전하고 결단하는 시간으로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의 마지막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그 마지막 순간에서 신앙 성장과 인격 성숙을 깨달으며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데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일생은 물론이고 어느 집단에서나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시작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끝입니다. 어쩌면 끝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사람은 마지막이 어땠는가, 그 어떤 집단이 마지막이 어땠는지에 대한 기억이 더 강렬합니다. 지난 역사, 한 인물이나 집단이나 사건을 두고 평가할 때 시작이 어땠는지도 물론 논하겠지만 과정이 어떠했고 그것보다도 결과가 어땠는지, 이 마지막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두고 우리는 주로 평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왜 그랬는지에 대한 어떤 원인과 이유를 찾지만 결국 최종적인 판단은 시작과 원인보다는 결론과 끝을 기준으로 두고는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 사례를 충분히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무리 가운데서 유다는 돈을 관리하던 회계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공동체를 또 교회에서 섬겨보셔서 아시겠지만 회계, 아무나 시킬 수 있는 역할은 아닐 겁니다. 돈을 관리한다고 하는 이 역할은 배움이 충분한 사람이어야 되고 똑똑하고 또한 그 일을 잘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에 비해서 베드로는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배움이 짧았고 성격도 다혈질적이고 충동적인 편이었습니다. 변화산 사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상징적인 이들 인물들과 대화할 때 그 대화의 내용은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시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즉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서 죽음에 이를 것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들이 논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고 신성하고 정말 중요한 대화에 누가 끼어들었습니까? 바로 이 베드로가 끼어들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말들을 내뱉으면서 말입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도 더 전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말고의 귀를 자른 베드로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누구보다 똑똑했었던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후에 죄책감을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배움도 짧은 다혈질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이후 회개하여 초대교회의 리더로 활동하고 순교로 그의 생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그 출발선이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팔았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였다고 하는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결정적인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죽음에 이르는 후회를 남긴 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이를 두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됩니다.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한 사람은 후회했고 한 사람은 회개했습니다. 후회한 유다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고 회개한 베드로는 회복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작과 과정 그리고 마지막의 마지막까지도 온전하고 완벽했던 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 생애 마지막 순간 그리고 다시 오실 순간까지도 모든 순간 가운데 부족함이 없고 완벽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누가복음 23장 34절과 43절은 가상칠언에 해당합니다. 이 가상칠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을 마치시기 직전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7마디의 말씀입니다. 가상칠언에 가지는 큰 특징은 어떤 복음서에도 이 7마디가 전부 온전히 기록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권의 복음서 가운데 각각 흩어진 기록들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한 것이 가상칠언입니다. 그 가운데서 누가복음 23장 34절은 시간 순서상 가장 첫 번째 말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3절은 두 번째 말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본문의 처음과 마지막은 예수님의 가상칠언으로 시작하고 가상칠언으로 마치게 됩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약 정확히 2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수원교회에 부임하게 되고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어르신 사역팀에서 이 천안의 백석대학교에 있는 백석 웰다잉 힐링센터라는 곳으로 임종체험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실제로 이 관에도 들어가 봤고 영정사진도 찍었고 그리고 유언장을 쓰는 이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임종체험에서의 그런 활동들이 저에게는 전혀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오래 살지도 않았고 특별히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오늘 내일을 걱정하면서 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에 들어가고 영정사진을 찍는데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느낌도 들지 않았습니다. 네, 유언장을 쓸 때 막 다른 분들은 이 종이가 모자라서 빽빽하도록 쓰는데 저는 한 3줄 정도 쓰니까 더 쓸 말이 없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신 후에 지금 로마 법정에 넘겨져서 신문을 받으셨고 재판도 받고 십자가형을 받는 것이 확정되고 지금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황입니다. 제가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이 사순절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 십자가의 의미를 함께 전하고는 합니다. 이 로마 시대 때의 십자가형은 단순한 사형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수치스러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노예나 이방인들, 하층민들이 그 대상이었고 정치범이나 폭동, 강도나 흉악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이 십자가형을 받곤 했습니다. 로마의 정치인 키케로는 십자가형을 두고 가장 잔인한 형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종류를 보시면 하나의 종류만 있지 않고 그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준비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십자가의 종류가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보시는 사진 이외에도 보다도 더 다양한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볼 때 익숙한 이 라틴형 십자가가 실제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셨고 기독교 회화나 조각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또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십자가 형태에 해당합니다. 십자가형을 선고받게 된 사형수는 그 자신이 지고 가야 하는 이 십자가를 누군가 대신 져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신이 직접 지고 가야 했습니다. 가로대와 세로 기둥으로 구성된 이 십자가의 전체 무게는 300파운드 이상이었습니다. 10파운드가 보통 4.5kg 정도 됩니다. 그러니 300파운드면 약 135kg 정도에 해당합니다.
네, 저보다 조금 더 무겁네요. 네. 이 세로 기둥은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형수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이 십자가는 가로되었습니다. 가로대의 무게는 약 75에서 125파운드 정도였습니다. 적게는 34kg에서 많게는 56kg 정도에 해당하는 무게입니다. 여러분, 쌀 한 포대의 무게가 20kg지 않습니까? 시멘트 한 포대 40kg입니다. 적게는 시멘트 한 포대, 적게는 쌀 한 포대, 많게는 이 쌀 한 포대와 시멘트 한 포대를 얹은 정도의 무게가 바로 이 사형수가 짊어진 십자가의 무게였다는 겁니다. 우리 성인 남성이라면 쌀 한 포대 드는 일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시멘트 혹시 한번 옮겨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들어야지 했는데 생각보다 꽤 많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군대를 전역한 당일하고 그 다음 날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틀을 쉬고 제가 수요일에 전역했는데 금요일부터 이제 학비를 벌려고 복학하기 전까지 4개월 동안 이 건설 현장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제일 하기 싫었던 일이 바로 이 시멘트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만 들어도 힘들어 죽겠는데 많이 옮긴 날에는 막 10포대씩 옮긴 날도 있었습니다. 시멘트를 그렇게 많이 옮긴 날에는 집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바로 씻고 눕고 잠에 들 뿐이었습니다. 군대를 막 전역한 20대 초반의 성인 남성이 들기에도 이 시멘트의 무게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납덩이나 뼈 조각이 달린 이 채찍을 온몸으로 맞으셔서 그 살점이 전부 뜯긴 상황입니다. 과다출혈과 또 쇼크로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쓰러지신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셨으니 이를 대신해서 누군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데 이를 대신 지고 갔던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서신 예수님께서 이제 숨을 거두시기 직전입니다. 숨을 거두시기 앞두고 있습니다. 이 7마디의 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처음 전하신 말씀은 어떤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용서였습니다.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조롱하는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하셨던 말씀이셨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한, 죽음을 앞두고 비웃는 자들을 두고 불평이나 원망 섞인 어떤 저주가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는, 그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예수님은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이 가르침을 예수님은 그저 가르침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직접 이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삶의 마지막에 가까워졌을 때 예수님은 용서를 이루셨습니다. 단순히 부모가 자녀를 용서하거나 오랜 친구나 가까운 사이에서의 이 관계에서 작은 오해나 갈등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죽음에 이르게 한 이들을 향해서 용서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를 박해하고 해치는 자들에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용서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극한의 상황에서 수준 높은 이 사랑과 용서를 베푸신 예수님에 비해서 이를 비웃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관리들과 군인들, 그리고 십자가형에 박힌 행악자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할 수 없냐고 하는 관리들의 비웃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된 패를 읽으며 조롱하는 군인들, 예수님의 옆에 있는 십자가형을 받은 한 행악자가 네가 만일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비아냥거리는 이들까지 전부 예수님을 비웃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비웃은 관리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 등으로 구성된 당시의 유대 최고 지도층에 해당하는 이 사내드린 공회의 회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고 하면 자신도 구원하라고 하면서 종교적인 조롱을 가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 인정하지만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님은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라 가짜라고 여기는 이 신학적인 조롱을 가합니다. 메시아의 영광만 알았고 구원을 위해 희생하시는 예수님은 철저히 외면한 겁니다. 또한 군인들이 나오는데 이 군인들은 로마의 군인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중심은 로마였고 로마의 최고 통치자인 황제가 가지는 그 위상과 권위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은 자신들의 출신인 로마 제국의 힘을 과시하고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의 왕, 지도자들을 우습게 여기는 정치적인 모욕이었습니다. 당대의 제국인 로마의 군인들이 보기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아무런 힘이 없는, 힘을 낼 수 없는 존재 정도로 여겼습니다. 지금 또 한 사람의 행악자가 있습니다. 이 행악자가 있는 곳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십자가형은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리는 형벌이라고 했습니다. 이 행악자는 예수님에게 고통 가운데 자신을 당장 살려내라고 요구합니다. 자신의 죄는 돌아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그저 필요한 도구로만 여겼습니다. 관리들과 군인들, 행악자들, 이들은 각각 사회적인 역할과 책임이 달랐지만 이들은 모두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존재라고 한다면 직접 구원을 이루라고 전합니다. 관리들과 군인들, 행악자들, 이들이 모두 예수님 당신이 대단한 존재라면 너가 스스로 너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예수님께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이 요구에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무슨 대단한 존재냐고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구원하지 않음으로써 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서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시고 자신만을 구원하셨다면 세상을 위한, 우리를 향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9절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이르기를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순종하지 않은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초의 인간 아담입니다. 아담과 반대로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을 의인에 이르게 한 그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요한은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모든 사람을 의인에 이르게 하지 못함은 능력의 부족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죄를 대신 지신 죽음에 이르는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께 마지막 순간까지 감사를 고백하며 항상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란히 십자가형을 받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난하였고 그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행악자도 역시 십자가형을 받았으니 이 로마 사회에서 큰 죄를 지었다고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시기 전 당시의 로마 총독 빌라도는 이 빌라도가 두 번째 신문을 할 때는 유대인의 최대 명절로 여겨지는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최고 큰 명절이었으니 죄수를 풀어주는 이 특사 제도가 존재했습니다. 유월절 특사로 사면받은 자는 바라바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유명한 죄수이고 강도이고 밀란을 꾸미고 살인을 저지른 자라고 성경은 그에 대해서 표현하였습니다. 이 두 행악자는 유월절 특사로 풀려난 바라바의 부하이거나 또한 이들과 함께 대대적인 반란을 도모한 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로 추정합니다. 이 두 명의 행악자의 모습은 분명 처음에는 같은 모습이었고 같은 처지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시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였다고 하는 이 기록을 볼 때 두 행악자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죽음이 임박했을 때 마지막에 와서는 그 모습이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여전히 관리들과 군인들을 따라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며 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는 다른 행악자를 두고서 누가복음 23장 40절은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그를 꾸짖고 자신은 이제 이 조롱과 욕을 멈춘 상태입니다. 물론 이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그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고 그가 어떻게 태어났고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다른 배경이나 기록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저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이라고만 기록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 마지막 순간에서 예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조차도 그의 회개를 받으셨고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43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상칠언 두 번째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마지막에 회개한 행악자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그가 하셨던 일은 어떠한 마땅한 선한 행동도 할 수 없었던 흉악한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은 당장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 극적으로 구원받은 이 행악자의 모습을 두고서 우리는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그 전에는 내 뜻과 내 의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우리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역시 이 주변의 이웃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데 전심전력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함께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제가 이 말씀도 유초동부 아이들에게 자주 전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선물의 특징은 비용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용을 내게 된다면 선물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선물이지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을 다른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라고 하는 믿음만을 요구하실 뿐입니다. 마지막까지 용서와 화해를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용서와 화해를 이루고 구원의 그 이름 대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수원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